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땅과 자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에 이르렀을 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쭉 언약적인 내용들이 진행되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했는데 이 자손은 한 자손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요약하면은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이 육신적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하면서 하늘에 있는 처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나그네 길을 갔고 평생 텐트에서 장막 생활을 하다가 사라가 묻힐 무덤 한 자리 그거 얻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이 살다가 죽었지만 그가 바라본 땅은 약속하신 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이고 그 나라에서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좋아요? 가나안 땅에서 살면 왜 좋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면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에 들어가고 쉼을 얻고 참된 평강과 기쁨과 사랑의 세계, 의의 세계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요 왕 되신 세계에 거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누굴 믿음으로?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것이 이제 쭉쭉 이 창세기 22장까지 쭉 가면서 굉장히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요. 그리고 자손에 대한 믿음도 계속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나라가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나그네 길을 마치고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성도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를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이제는 쉴 영원한 안식세계인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으로 있고 또 현재적으로도 예수 믿는 그 즉시부터 들어가는 그 신령한 영적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 나라는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 신령한 통치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한국과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세계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모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셨을 때 우리는 항상 이 땅에 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끝까지 자손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항상 거하며 그 나라에서 주시는 안식과 은혜들을 맛보는 생활들을 해나가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그 나라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그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나라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믿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그 가나안 백성들을 무찌르고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통치 세계가 우리 안에 넓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순종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많이 차지합니다. 오늘 현재가 중요해요. 오늘 내가 믿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를 영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차지한 만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돼요. 반드시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 비유에서 10골을 다스릴 권세도 있고 5골을 다스릴 권세도 있으니 내가 얼마나 믿고 순종한 만큼 문화를 남긴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차지한 만큼 믿음으로 차지한 만큼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서 구체화되는데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성경 전체를 미루어 보았을 때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그의 생애를 이렇게 길게 다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굉장히 길게 다루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신앙적 본도 있지만요, 실패의 본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요. 어떻게 해야지 믿음으로 살 때 복을 받는지도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갔다고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갔더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또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리라.
2절에 내게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7절에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자손과 큰 민족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을 주리라는 약속, 이것을 이미 12장부터 주시기 시작하시죠. 언약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시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하는데 여러 시험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나의 것으로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장막을 쳤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일이에요. 비록 발붙일 땅도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적 세계에 거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이방 땅,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소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 거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것이 참으로 천국이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구나 하면서 그 발붙일 땅도 없는 그 곳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들을 현재적으로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큰 시험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근이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믿음으로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 베델이라는 곳에 이제 이사를 다니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멈추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삶을 특별히 8절에서 그리고 있는데 큰 기근이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아내 사레가 있고 조카 롯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란 땅에서 많은 소유와 사람들을 얻었다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축들이 많았을 것이고 종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종들의 수는 14장에 넘어가면은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거주할 때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가는데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킨 종들을 함께 출동시키는데 그 종의 숫자가 31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318명이니까 그 딸린 식솔까지 합치면 굉장히 큰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이 이 가장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여 살리려면은 우리가 식구가 좀만 있어도 식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종들까지 다 먹여 살리려면은 식비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근이 들어왔으니까 종들이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을 양식이 한 달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느냐. 그래서 좀 인내하면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해보자. 근데 아브라함이 큰일 났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일주일 뒤면 우리가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보고가 들어오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먹여 살릴 식구는 많은데 식량이 주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하는 염려와 근심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이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으로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냥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떠나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통치를 포기하여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기보다는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 사람들의 이성적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자를 떠나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자리도 떠나고 또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통치의 세계를 떠나지 않으려고 항상 신앙과 순종으로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를 집어치워버리고 세상 속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예배자의 자리에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떠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신앙이 없었을까요? 이 땅을 내게 주려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여호와 일의 신앙이 없었어요.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완전히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사람이. 이삭이랑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말하죠. 아니 나무는 있고 불은 있는데 드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종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삭과 함께 다시 내려오겠다. 이삭이 죽지 않고 내려올 것까지 믿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 너무 초보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아브라함이요 한 달 집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집밖에 식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일의 신앙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본분을 다하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여호와 일의 신앙이잖아요. 그럼 여호와 일의 신앙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이 없으니까 어찌할까? 그러면 우리가 애굽으로 떠나야겠다 하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에는 그 당시에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이 비옥한 그 곡창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고 그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발달한 나라이고 이 수로가 잘 발달되어서 항상 이렇게 농산물들이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면 살겠다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그 나라에 거하는 것이 참된 생명이고 복이라는 것을 안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내 자손에게 내 후손 대대로 주겠다는 말씀도 믿지 않고 그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잘 될 것 같아서 떠나는 건데 떠나는 즉시 염려와 두려움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지금 식량이 없어서 죽을까 봐 염려가 돼서 하나님을 떠난 건데 떠나자마자 큰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염려가 들어오냐면 죽을까 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내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11절 말씀과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처음에 가나안 땅을 떠나는 불신앙으로 나아갈 때 이제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사소한 죄로부터 큰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소한 불신앙들이 큰 죄로 이어집니다. 어떤 죄로 이어지냐면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로 그렇게 서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례는 그 이복 누이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이복 누이로서 그의 아내가
된 자가 사레인데, 이복 누이지만은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타협을 했을 거예요. 이건 완전 거짓말은 아니고 한 반 거짓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복 누이니까 그래도 그냥 누이라고 하면은 좀 양심의 가책을 피하려고 그렇게 타협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죄를 지을 때 항상 이 핑계거리와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고 또 거짓말을 시킨 죄까지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예쁜 아내가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그런 일들이 흥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빼앗도록 허락하시겠어요? 또 사라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도록, 또 사라의 순결이 함부로 빼앗게도 그렇게 허락하시겠어요?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왜 안 허락하세요?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언약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이 자손은 반드시 사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리라는 약속을 이제 후에 주시게 되거든요. 나중에 하갈을 취하면서 그 하갈을 취한 이스마엘도 네 자손이 아니라 사례를 통한 자손이 바로 내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제 이런 언약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분명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나오는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사례가 아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포기하는 것은 그 언약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를 죽일 만한 위협이 있어도 나와 사례를 통해서 아직 자손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태어났죠? 자손이 태어날 때까지 반드시 지켜주시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와 사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순결을 지켜주시고 나와 사례의 목숨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려 했으니까, 아직 자손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례가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두려움이 많이 들어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확실하게 믿었다면 나와 사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낳고 번성하기까지 절대로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망가져지거나 사례가 빼앗김을 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언약을 버리니까 온통 불안과 염려, 근심에 빠지고 불신앙으로 나아가서 자기 살 길을 자기 스스로 모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미련한 죄성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보존되리라는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면서 이런 꾀와 사례를 누이라 하는 그 작전을 통해서 보존되리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잠깐은 사는 것 같지만 큰 징계가 오고 큰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아브라함은 생명을 보존하지만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누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네. 그 아브라함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이제 바로의 고관들도 칭찬하면서 추천을 했겠죠.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전부 후처로 취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도 아마 이제 후궁으로 드리려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엄청나게 큰 고통과 괴로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나고 그리고 불신앙으로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각대로 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지켜보려고 했더니 크게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징계 가운데 빠진 자신을 발견하고 고통과 번뇌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기도했다,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런데 먼저 16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사람의 꾀로 하고 나니까 아내를 빼앗겼는데 오라버니라고 하니까 아내를 취하였다고 감사하다고 물질을 많이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 땅에 오니까 먹을 것도 많아지고 오히려 물질과 노비도 많아졌는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굶주려도 가나안 땅에서 예배하며 은혜 받을 때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찾고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영원히 산 자들은 영적인 신령한 세계인 영적 가나안 땅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인 세계,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서. 육체의 소유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사례의 순결을 하찮게 여겼어요. 사례를 통해서 주실 자손에 대한 언약을 불신앙한 것 때문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례를 빼앗기도록 큰 징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례의 순결을 보호하셨습니다. 사례를 바로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왜 지켜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사례가 잘해서? 아니죠. 누구의 언약 때문에? 자신의 언약 때문에. 자신이 맹세하신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나가도, 사례가 불신앙으로 나가도, 우리가 불신앙으로 나가도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너에게 구원의 복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고 늘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신앙으로 나아갈 때에도 징계하신 후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약속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례도 살고 우리도 사는 겁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제 아마 동침하지는 않고 순교를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동침하지는 않고 후궁으로 받기 위해서 그 나라의 법들을 배우고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례를 취한 일로 인하여 바로와 그 집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큰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첫째로는 바로와 그 집의 죄 때문에 내리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은 죄들도 있었겠지만은 특별히 사례를 취한 일 때문에 재앙을 내리셨다 했습니다. 사례를 취한 죄는 그가 아내인지는 모르고 그랬을지 모르나 정욕으로 한 죄죠. 정욕을 따라 많은 아내를 거느리려는 욕심 때문에 특별히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종의 아내를 취한 이 죄, 그리고 또 지금까지 여러 죄악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의 목적은 특별히 사례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례가 얘기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알려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재앙이 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남편이 있는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사례가 알려줬을 수도 있고, 바로가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걸 알게 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을 즉시 불러 책망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네.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이방 왕의 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고, 또 윤리적으로도 이렇게 아내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또 이방 왕에게 책망을 받는 이런 수치까지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이방 왕에게 책망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도들이 욕을 먹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또 모독이 돌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수치는 비록 동침하진 않았지만 한동안 아내를 빼앗긴 것이 얼마나 수치예요. 한동안 바로의 아내로 취함을 당한 것이 얼마나 수치입니까? 언약 자손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자손을 얻을 그 아내를 이방 왕의 아내로 빼앗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이죠. 그러한 수치를 당하고 책망을 당해도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에 나가고 불신앙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생명길로 돌이키는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는데, 다시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는데,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줄 알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믿음의 발전이 생기게 돼요. 어떤 걸까요? 내가 비록 불신앙으로 나가서 큰 고난을 당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나를 지켜주셨다. 아무도 지켜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와 사례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순교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고 성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는구나. 비록 시험에 때라도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구나 하는 신앙적, 체험적, 이 경험적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 사람들을 다 안전하게 쫓아내 보내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네. 지금 10절부터 20절까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8절까지는 있었거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나안 땅에 있었죠. 근데 애굽에 내려와서 뭘 실패하냐면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서 예배를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거예요. 완전히 자기 중심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온갖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은 합당한 반응이 다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게 됩니다. 13절부터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올라가거든요. 그때 13장에 보면은 3절 4절 읽어볼게요. 13장 3절 4절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회복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신학을 배우면서 이 신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언약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반드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어쩔 땐 잘 믿고 어쩔 땐 잘 못 믿느냐면은 우리가 믿기 쉬운 상황들이 있어요. 정말 이성적으로 합리적이고 당연히 믿기가 쉬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것은 그렇게까지 믿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그 땅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에는 도무지 이 말씀을 믿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합당하고 당연하고 참으로 이성적이고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생리가 끊어진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근데 사람이 보기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머물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먹을 것이 안 나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일의 신앙을 믿고 하나님이 믿음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클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들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견디기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러한 시험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당하는 시험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견디기 힘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기 힘들다는 것은 아직 내가 믿음이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닥쳤을 때에 믿음이 자라날 때는 그것이 이제는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흔들리다가 점점 견고해져서 나중에는 강력한 신앙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받게 되고 이삭 받은 믿음을 가지고 또 이삭을 바칠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실 것까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전보다 더 강한 믿음이 돼서 이제는 전보다 쉽게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라날수록 더 큰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이게 이제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자기가 할 바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내가 맡은 바 본분을 다 하고 신앙과 순종으로 나아가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자기 할 일을 해나가면서 모든 장래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이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자라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 시험이 필요하고요. 어려움이 필요하고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 나의 믿음을 또 어떻게 연단하실까? 이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 시험을 인내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신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거할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그 나라에 거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들을 의지하고 그 말씀들을 순종하고 복음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준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자라나게 하시려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을 통해서 여러 인간관계에서 부딪히고 여러 이런 사회나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 양육의 문제, 여러 문제에서 시시때때로 부딪히는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이제 영원토록 이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더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노하여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지 않는 신앙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신앙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줄을 믿고 항상 신앙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때문에 늘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넘어질 때 하나님 또 사랑의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또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